우리 옆에 분하고 여러분 자녀들하고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받는 사람은 당신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네, 당신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45절에서 4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45절에서 47절까지 천천히, 우리 어린이들도 있으니까 천천히요. 시작.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교회가 교회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교회가 교회인 이유. 교회가 왜 교회일까요? 세상과 다를까요? 이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아침교회는 2006년 5월에 시작됐습니다. 사람도 재정도 어려웠던 그해 9월 달에 우리는 양평으로 첫 수련회를 떠났습니다. 첫 수련회 단체 사진이에요. 자, 저기에는 우리 교회 교인도 있고 우리 교회 왔던 손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님까지 다 합쳐봐야, 어린아이들 다 더해봐야 20명 남짓. 겨우 교회 등록할 수 있는 인원이었습니다. 교회라고 이름을 하려면 그 당시에는 세례교인 20명 이상이었어야 돼요. 근데 저희들이 마침 노회가 열리는 바로 그 주간에 딱 세례교인 20명, 유학 간 데는 제 후배 목사 가정까지 등록을 해줘가지고 정상적인 20명을 채우고 무려 4개월 만에 교회 등록을 했어요. 교회 등록을 해야 교회 이름을 기도처라고 안 하고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교회 등록을 해야 혹시 누가 헌금을 하면 기부금 영수증을 교회 이름으로 발행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생떼를 썼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등록할 수 있게 해주세요. 굉장히 무리한 요구였는데 하나님이 그 무리한 요구를 넙죽 들어주셔서 저희는 그대로 등록을 했죠. 그런데 그 이후에 외국으로 간 분도 있고 또 그 밖에 여러 사정으로 교회를 많이 떠났습니다. 지금 얼굴이 안 보이는 분들이 많죠. 그래도 이 사진에 남아있는 몇 분이 보입니다. 잘 보시면 보입니다. 감사하죠. 유대인들은 그들의 추수감사절인 오순절을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하늘로 오르며 하신 마지막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는 유언,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에 머무르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 정도가 거기서 뭘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냥 단순하게 자기들 원래 기도하는 방식대로 기도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돌무덤에 모셔졌죠. 그 이후에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 흩어졌는데 120명만 예수님 말씀대로 예루살렘 성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뭘 했다고요? 모여서 옛거리들 뭐 했어요? 거기서 뭐 했대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렇죠. 기도했어요. 그 120명이 기도를 한 거야. 그때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120명에게 오셨어요. 그게 교회가 처음 생긴 사건이에요. 그때 그 장면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말씀, 어른들이 천천히, 아이들에게 들려주시 천천히 읽어주세요. 시작. 그때 갑자기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하늘에서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그들에게 불길이 솟아오르는 것과 같은 혀들이 갈래갈래 갈라지면서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예루살렘 성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이 유언대로 기도했던 120명에게 어떻게 왔어요? 소리는 갑자기 세찬 바람 소리. 예? 바람이 어떻게 부는 거예요? 문을 열어놓은 것도 아니고 천정이 뚫려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 소리가 계속 하늘에서부터 났다는 거예요. 그게 온 집안을 소리가 가득 채웠어요.
그 다음에 불길이 솟아오르는 것과 같은 혀들이 갈라지면서 불꽃이 막 올라오는 것처럼 만지면 뜨겁지는 않은데 보이는 거죠. 보이는 것이 사람들 머리 위에다가 이 불꽃이 내려앉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렇게 가만히 예배에 집중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불꽃이 여러분 머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내 머리에다 손을 얹은 것도 아니고 아무도 내 머리에다 아무 짓도 한 것도 아닌데 머리가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오셨을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몸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가슴이 뜨거워지고 얼굴이 불끈불끈 뜨거워지고 특별히 머리가 뜨거워지고 그런 뜨거워지는 현상들이 있죠. 그런데 약속하신 성령이 모여 기도하는 120명에게 오셨을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현상이 있었는데 그들은 당시 예루살렘이 6월절이었거든요. 6월절이라 온 세상에서 유대인들이 각지 살던 사람들 그 지역에 말을 하고 있었는데 그 유대인들은 어느 지역에 살든지 어디로 와요? 예루살렘으로 한 차례 오거든요. 6월절에 몰려오는데 16개 지역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16개 지역의 사람들이니까 말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근데 말이 다른데 거기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120명이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혀가 꼬이기 시작하더니 그 꼬인 말로 기도를 하는 게 모여있는 16개 지역에 온 사람들의 말로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방언이죠. 그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방언하고는 조금 다른데 외국어 방언이에요. 외국어 방언을 하는데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큰일을 하셨는지 그 큰일을 그 나라 말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운 적이 없는 사람이 그 나라 말로 하나님이 하신 큰일을 선포하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밖에서 소리가 하도 커서 들어보니까 자기 나라 말이고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큰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신비한 현상이죠. 여러분, 신앙은 신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 안에 신비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뀌고 변화되는 거예요. 사람은 애쓰고 수고하고 책을 보고 별 노력을 다했는데 우리는 안 바뀌는데 하나님의 영이 오시면 내가 바뀌어요. 제일 놀라운 기적은 안 변할 것 같은 내가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죠. 여러분, 아침교회는 시작된 교회 초기에 2006년도에 힘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모이는 사람도 적었고 할 수 있는 일도 없어 보였습니다. 할 수 있는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하면은 몇 사람 소리가 들릴 뿐입니다. 겨우겨우 들릴 뿐입니다. 기도 소리가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아침교회 2009년도 여름 제천에서 하는 수련회에서 모여있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역시 찾아와 주셨습니다. 2006년에 교회를 시작했는데 2009년 몇 년 지났어요? 3년 몇 개월이 지난 다음이에요. 3년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 사람 저 사람 제천 수련회에 그걸 기대하고 간 것도 아닌데 그냥 이렇게 느긋하게 마음이 퍼져 있는, 그러나 예배당에서 우리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함을 느끼는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니까 우리 안에 나타난 현상이 뭐예요? 잘못한 것, 우리가 주님 앞에 잘못 살았던 것, 그것들이 생각나면서 회개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은 5분이 안 됐는데 하나님의 방언이 자기 입에서 술술술 나오면서 어쩌고 저쩌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그거 하라고 그런 것도 아닌데 그게 말이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힘이 써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 일은 제천 수련원 그 수련회 하는 장소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정릉에 있던 그 교회로 돌아왔는데 돌아온 다음에도 계속되는 겁니다. 계속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평일날도 와서 기도해야 돼. 자기의 속에 있는 것들을 토해내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하고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매일 나와서 울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속을 만지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했죠.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본격적으로 이들이 말씀을 배우기 시작했고 하나님 음성 듣는 법을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성령과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까 그런 일들이 쉬워졌어요. 전에는 내가 뭘 해봐야지, 어떻게 해봐야지, 우리가 이렇게 해봐야지. 그런데 안 돼요. 전도도 해봐야지, 안 돼요. 기도도 해봐야지, 안 돼요. 열심히 믿음 가운데 살아봐야지, 안 돼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과 말씀으로 나를 터치하니까, 우리 공동체를 터치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기도가 쉬워져요.
말씀 배워주는 게 좋아요. 말씀이 들려요. 말씀 안에 있는 성령님이 느껴져요. 내가 변하고 있는 것을 알겠어요. 더 변하고 싶은 욕망이 생겨요. 이런 일들이 시작된 거예요. 초대교회 사도 베드로는 설교해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묻기 시작하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가장 궁금한 건 뭐냐?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법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집 큰 집으로 이사 갑니까? 어떻게 하면 좋은 남편 만납니까? 어떻게 하면 예쁜 아내 만날 수 있죠?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그걸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궁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님이 들어오니까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장 본질적인 질문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질문해 오는 그들에게 구원은 이렇게 받습니다. 회개하십시오.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나오는 회개를 하나님께 토해내십시오. 성령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실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기 시작하고 성령님은 각 사람의 삶을 보여주기 시작했고,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삶에 성령 하나님을 모셔드리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찾아왔고 변하기 시작했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쪽으로 이전했죠. 2010년도에요. 그리고 믿음은 삶으로 열매를 맺는다는 점, 믿음은 삶으로 열매를 맺게 돼 있다는 점을 알아갔고, 그 일의 열매로, 그 일의 결과로 자신의 삶 가운데 삶이 변하는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우선 언어가 달라졌어요. 말이 달라졌어요. 거친 사람, 불평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말이 바뀌었어요. 비판하던 사람, 부정적으로 늘 끌고 가는 사람, 그 사람들 말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질병이 낫고 영육이 강건해졌어요. 생각이 건강한 생각이 되는 거야. 밤만 되면 어두운 생각 투성이었는데, 죽을 생각 투성이었는데, 누구 배신하는 거, 그 상처받았던 그런 것들 생각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말이 바뀌었습니다. 말이. 여러분, 제가 엊그저께 편지를 받았어요.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교회 중에 하나예요. 선교지인데 요국에서 온 편지입니다. 이들은 난민들을 상대합니다. 난민 어린이 학교가 있어요. 우리처럼 이런 아이들 오면은 이 아이들을 돌봐줘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이들이 오자마자 막 쌍욕을 하는 거야. 서로에게. 어쩔 때 선생님한테도 욕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감당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막 주먹으로 때리고, 뭐 어떤 애는 화가 나면은 벽도 두들겨 패고, 자기 안에 있는 분출되는 이 원망과 상처를 어떻게 해보지 못하니까 그 선생님들이 보다 못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얘들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자, 안 되겠다. 우리 양파 2개 키우자. 그래가지고는 컵 2개를 준비한 다음에 양파를 둘 다 키우는 거죠. 그리고는 얘네들이 쉬는 시간만 되면은 한쪽 양파에 대고는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고, 한쪽 양파에는 미워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뭐 무슨 일이 있겠나? 한 주가 지나는데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또 무슨 일이 있겠나? 2주가 지나는데도 별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 양파, 사랑해라고 부른 양파는, 사랑해라고 말해준 양파는요, 거기 싹이 돋기 시작하는 거예요. 멀쩡하게 잘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머지 미워하는 양파는 아무 반응을 안 보이고 있다가 계속 얘가 아무 반응 안 보이고 사랑의 양파만 자꾸 싹이 돋고 멀쩡해지기 시작하니까 애들이 눈치를 챈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야, 사랑해라고 말하면 싹이 돋고 양파가 잘 자라고, 미워라고 하면은 안 자라는 거야? 얘 너무 안 됐다. 그래가지고 3주 차에는 아이들하고 선생님이 미워를 그냥 사랑해로 바꿔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미워 하던 애를 사랑해 하기 시작했는데, 그 다음날 되니까 양파가 푸릇푸릇해지더래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겠어요? 역시 싹이 나오고 멀쩡하게 자라기 시작한 거예요. 실험하는 자기들도 너무 신기한 거야. 아니,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그냥 말만 했을 뿐인데, 말을 알아듣는 식물도 아니고 양파인데 양파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얘네들이 충격을 먹고 말을 바꾸기 시작한대요. 말의 영향력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거구나. 야, 우리 애들한테 뭐라고 말하면 안 되겠다. 주의해야겠다. 남편한테, 아내한테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구나. 자기 자신의 삶, 말이 변하는 것들을 경험해야겠다는 생각을 본인이 찾아내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믿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 믿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교회인 이유는 믿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해보십시오. 믿음을 삶으로 살아낸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알려면 여러분 어려움을 겪어보면 알아요. 누군가가 아플 때 여러분 평소에는 나 혼자 살아도 될 것 같아요. 텔레비전만 있어도 괜찮아요. 요새 휴대폰만 있어도 큰 문제가 없어요. 그냥 음악 듣고 좋은 영화 보고 내 맘대로 하면 돼요. 그런데 아프다고요. 죽음이 엄습해 오는 것 같아요. 내 아이가 갑자기 다쳤다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남편한테 연락도 안 돼요. 자, 그런 처지에 처했을 때 과연 세상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냐 이거예요. 아무도 도울 힘이 없을 때. 그러나 교회는 하늘 능력을 받아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요청을 했을 때 그 기도가 내 기도인 양, 내 문제인 양 기도하기 시작하죠. 이것이 중보기도예요.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적 중보기도. 교회적 중보기도.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역사한다. 네, 믿음의 물론 확신이 필요합니다만은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역사해요. 하늘의 능력을 받은 교우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믿음으로 한 기도는 반드시 역사하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곳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인 그곳이 교회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곳 어디입니까? 교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어디예요? 예꼬 어린이들? 교회. 와, 대답 잘했어요. 교회가 교회인 이유죠. 그리고 결혼식과 장례식을 가면 교회를 더 깊이 더 많이 경험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온 이들이 축복하는 마음은 남다릅니다. 교회가 중심이 돼서 결혼을 해본 분들은 알 거예요. 교인들이 쳐다보는 눈가에 사랑이 얼마나 가득한지, 교인들이 만져주는 손길이 얼마나 따뜻한지 아는 거죠. 병원에서, 결혼식에서, 장례식에서 우리는 교회를 강력하게 경험합니다. 장례식에서는 어느 누구도 위로할 수 없는 처지. 갑자기 사고로 죽었어요. 너무 어린 나이에 애가 죽었어요. 누가 위로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 말고는 위로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거기 가서 섣부르게 살다 보면 별일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울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가서 같이 아파하고 우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위로가 이 가정에, 이 유가족들에게 임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의 위로를 위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위로할 수 없어요. 이 가정을 위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의 위로로 덮습니다. 그 가정을 덮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괜찮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덮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으면 예수 안 믿는 분들도 위로를 받아요. 말씀을 전해봐서 알아요. 현장에 가봐서 알아요. 장례식에서 성령님이 만지시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동안에 그들은 교회 냄새를 맡습니다. 그리스도의 냄새를 맡아요. 야, 이게 교회구나. 교회가 교회인 이유죠. 평상시 교회는 어려운 이웃과 필요를 나눕니다. 서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눕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가지고 하하호호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해요? 이곳이 천국이구나. 야, 음식을 나누니까 너무 좋다. 같이 먹으니까 이렇게 행복하구나. 마음 통하는 사람하고 음식 먹는 게 여러분 가장 맛있는 고급 식사입니다. 수시로 아무 때나 교회 드나들면서 만났는데 내가 밥 사왔는데 같이 먹읍시다. 저도 엉겁결에 꺼서 같이 먹는 거예요. 끝으로 교회가 교회인 이유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성령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것보다 이웃의 필요에 대한 마음이 민감해요. 내가 배가 고픈데 저 친구 이러면 밥 못 먹겠다. 나는 저녁에 먹을 수 있는데 지금 저 친구는 못 먹으면 밥을 못 먹을 수 있으니까 식사 대접을 해야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해요. 이기적이고 독선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우리들이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이웃의 필요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거예요. 자기도 돈이 없으면서 돈을 털어가지고 너 이거 이러면 겨울 못 나니까 이거 사라. 돈 대주는 거예요. 자기 애들도 뭐 안 해줘놓고 남의 집 애가 어떻게 될지 걱정해가지고 그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 때문에 성령님이 가시는 마음에 우리도 마음이 실려가는 거예요. 교회에 모이기를 좋아해요. 보통 때는 야 지한데 햇볕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야 좀 날씨 좋은데 전망 좋은데 가자. 양평이 좋을까? 양수리? 아니야 좀 멀리 가자. 가평으로 갈까? 아니 속초로 가지. 제주도 어때?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가 어디로 와 있어요? 교회에 와 있다니까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 교회 오는 게 그렇게 즐거워요. 교회만 오면 눈물이 나요. 교회만 오면 너무 행복해요. 교회 와서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즐거워요. 어디야? 교회. 또 교회 갔어? 몰라서 하시는 얘기예요. 아내들이 와 있거든. 당신 거기서 잘 쉬고 있구나. 너무 감사하다. 남편들 제발 그렇게 좀 얘기해요. 남편들만 연습 한번 해볼까요? 자, 아내가 얘기합니다. 여보세요? 당신 어디야? 교회 왔어. 자, 남편들 시작. 할렐루야. 어설프지만 가능성 있습니다. 여보, 당신 잘 쉬고 있구만.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내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오늘 밤에 들어갈게. 여러분, 교회 가서 뭐 하겠어요? 엉뚱한 짓 하겠어요? 뭐 하겠어요? 신랑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죠. 얼마나 잘하고 있는 거예요. 너 교회 갔다고? 야, 교회 그만 좀 가. 교회 몇 번을 가야 되는 거냐? 너 이제 교회 가면 끝이야. 돌았어요? 그럼 술집에 가 있어야 돼? 아니면 바람 펴야 돼? 뭘 해야 돼? 애들 내팽개치고 운동할까? 여러분, 교회 와 있는 사람들 핍박하지 마세요. 다시 경고하건대 주의하세요. 좋은 일 아닙니다. 자기한테 큰 손해입니다. 고마워하시고 감사하세요. 교회 간다고 그러면 택시비도 주세요. 네? 없던 쌈짓돈 주머니에서 털어가지고. 성령이 모신 사람의 특징은요, 교회를 좋아해요. 교회에서 기도하고 말씀 배우는 일이 하나도 지겹지 않습니다. 남을 도와주는데 지일하는 것처럼 행복해합니다. 그리고 힘들어도 기꺼이 해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성전 안에서는 하나님을 칭찬하는 찬양 소리가 높아지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칭찬하는 게 뭐예요? 꼭 하나님 칭찬하는 게 뭐지? 하나님 칭찬하는 거. 그게 뭐예요? 두 글자로. 찬양. 그렇지. 너 박사학위 줘야 되겠다, 야. 예거에 이 정도 돼야지 초등학교 들어갑니다. 얘 초등학교 안 들어가네요. 네. 하나님을 칭찬하는 게 찬양인데 찬양 소리가 교회 안에서 높아지는 거예요. 반대로 교회 밖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교회 밖에서 바깥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이 자자하게 되는 거예요. 아침 교회? 그 교회 좋은 교회라던데? 떡볶이집에서? 약국에서? 예? 여러분, 음식점에서? 교회 누가 와서 이 근처에 교회 좋은 교회 있어요? 아침 교회. 예? 아침 교회 뭐가 좋은데? 젊은 사람들이 모여있대. 젊은 사람들이 모여있다고 좋은 건 아니잖아요. 아니, 거기서는 아주 예배가 잘 된대. 예배만 잘 된다고 좋은 건 아니잖아요. 교육도 너무 좋대. 칭찬이 자자하게 되는 것, 이것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나도 이 교회 와서 말씀 들어봐야겠다. 나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겠다. 사람들이 줄을 잇는 것입니다. 자, 아이들을 위해서 만화 컷도 같이, 그림 컷도 같이 넣습니다. 사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믿음을 삶으로 살아낸다.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역사한다. 함께 울고 함께 웃는다. 성령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 교회가 교회인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이죠. 또 우리 공동체는 이런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공동체를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하나님 이 마음 변심하지 않고 주님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잘 지키게 하시고 더 크게 확장되게 하시고 더 깊어지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딱 1분만 소리내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을 삶으로 살아내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역사한다고 그랬는데 믿음의 기도를 놓치지 않는 사람 되겠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사람으로, 하나님 성령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자리에 머리 숙여서 기도하는 아침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안수해 주옵소서. 초대교회에 부어진 성령의 음성이 이들에게 들리게 하시고 불꽃
갈라지는 불꽃이 이들의 머리를 덮게 해주시고 하나님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이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쁨의 영이신 성령님 날마다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눈가의 사랑을 손길의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 이웃을 섬기고 말씀 가운데 깨어 있으며 날마다 주님 안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